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인물, 다 중요합니다. 신약에서 그 중에 한 명만 좀 말씀해 보라면 저는 사도 바울 선생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12사도들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었지만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엄청나게 큰 교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 읽은 내용을 보면은 육체와 마음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좀 대비시키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도적으로 했던 행위가 뭐냐면은 육체에 나타나는 것들만 가지고 살았어요. 예를 들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또 시장 어귀에서 사람들 보이는 데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육체에 나타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획기적으로 육체와 하나님이 부어주신 영에 대해서 두 가지를 비유를 하면서 교훈을 주신 말씀이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를 사도 바울 선생님이 쓸 때 그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정판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로마서를 집중해서 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는 내가 로마라는 나라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로마서를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내가 체험했던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이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중에 심중을 기해서 성령을 통해서 써내려간 책이 바로 로마서다. 이렇게 본다면은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의 결정적인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엄청 많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원래 7장에서 보면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한번 터치도 해보겠지만은 그는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법을 지켜서. 그래서 우리도 가끔 보면은 법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년, 30년 믿었으면 이렇게 사셔야지. 장로님이면 이렇게 사셔야지. 권사님이면 이렇게 사셔야지. 교회는요, 이 법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정말 내 마음에서 더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임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구원의 길이 무엇이고 의로운 길이 무엇이고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오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가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생각나게 한다. 그리고 듣게 한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말하게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상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체험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체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성령 하나님으로 교훈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7장 23절에서 25절 읽진 않았지만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있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들이면서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있었는데 그 법이 내 법과 그리고 죄의 법과 그리고 내 속에 계신 그 법이 싸우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 선생님 속에 심한 갈등이 생겼다. 오늘 우리 종교 활동을 한다고 하죠. 사실은 종교 활동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무엇을 없애려고 종교 활동을 하죠? 갈등을 없애려고. 염려도 없애고
뭔가 내가 요구하는 것을 관철시키고. 그래서 불교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스님들이 이렇게 돌리는 거 보면 108본리라고 하잖아요. 사람에게는 108가지의 본리가 있대요. 그래서 그것을 잊으려고 산속에 들어가셔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키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내 속에서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장사는 하나도 없다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직접 뭐라겠죠? 이 땅에 선한 사람은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로지 선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나밖에 없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집체 속에서 하나님의 법, 나는 죄의 법을 가지고 싸우게 됐는데, 이 죄의 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뭐냐면 이대로 살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떠한 일을 해서 이 일을 내가 이루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율법의 요구인 것입니다. 선하게 살아라, 사랑해라, 그리고 구제하라, 기도하라, 다 율법에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죄의 법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율법이 요구한 것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그건 바로 죄를 진 거나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갈등 속에는, 마음의 갈등 속에는요, 율법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들어오다 보니까 심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 두 법이 싸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로 인생의 어떻게 보면 솔직한 부분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질 자가 누가 있느냐? 내가 이 두 법이 싸우다 보니까 내 법대로 막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성령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룰 수도 있었고,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도 있었고, 이것을 통해서 내 뜻을 관철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내 속에 딱 들어오다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딱 깨달으니까 나는 정말 사망의 사람이더라고요. 이 공고하면서 대체가 누가 나를 건질 수가 있겠느냐라고 호소를 하거든요. 감사한 것은 자신의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두 가지가 지금 이 속에 들어가 있는데, 자신의 마음의 법으로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내가 섬기는 누를 범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습니다. 사실은 두 법이 내 속에서 갈증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법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싸울 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크리스찬들은요, 종교인들처럼 무엇인가를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인생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축복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게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다 해서 그것이 바로 행복합니까? 순간적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내 깊은 내막 속에 계속 끓어오르는 인간의 본성은 어느 누구도 그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공고한 자다, 이렇게 하면서 이 사망에서 나를 건질 자가 누가 있느냐라고 하기까지 호소를 했던 장면이 이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교회에 나오실 때 내가 완전해서 나오셨습니까? 완벽하게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켰기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사실은 수많은 갈등과 갈증 속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왔을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장막이 벗어질 때까지 이 문제 가지고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 선생님도 얘기했습니다. 두 개의 법이 싸우면서 결국은 나를 점점 성화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사실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겠지만은 완전하게 성화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그가 산속에 들어가서 자기 나름대로 선을 이룬다라고 정말 먹는 것 다 절제하고 자는 것 절제하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완전한 성화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음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대변하고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또 이 법 때문에 때로는 갈등이 일어나고 내가 좀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면서 나름대로 갈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생각이라 저는 믿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생기면은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되 장성한 분량에 자라기까지 너의 영혼이, 너의 생각이, 너의 마음이 자라기를 원한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자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앞에 영으로 잘 자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살다 보면 하나님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어떤 선물을 주십니까? 자꾸 생각을 바꾸게 합니다. 우리도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에 내가 동조하겠다. 이거 누가 말씀합니까? 내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나갑니다. 그전엔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법을 내가 지키고 하나님의 법이 내 속에서 자꾸 내가 변화를 받다 보니까 내 생각이 달라집니다. 예배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봉사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헌신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거룩하고 하나님 자리에서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내가 안다면은 이 자리를 가장 인생에 있어서 귀중한 자리로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깊이 체험하지 못하다 보면은 그냥 왔다 가는 거, 스쳐 지나가는 거, 이 정도로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깨달은 사람들의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찬송을 불러도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이게 어떤 역사입니까? 내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달라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훨씬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썩을 것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 썩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 영을 쫓게 되고 그 영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아픔을 위로를 받게 됩니다. 오늘 끝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후사라면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은 평안하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인들처럼 그 염려를 없애고 고통을 없애려고 그들에 가서 몇 번이고 절을 하는 그런 종교의 형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이 길은 끝까지 가야 할 길이라고 너의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내가 등 뒤에서 밀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위로를 받게 되면 상대를 또한 위로를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완벽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생각과 영을 쫓는 것과 아픔을 위로받는 것은 어찌 보면 현재 진행입니다. 누가 내 안에 계신 이상, 성령 하나님이 계신 이상은 점점 여러분들이 성숙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슨 완벽을 요구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자라나가면서 실수도 하고 또 때로는 죄도 짓고 그러면서 내 자신이 만들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의 마음으로 육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열어주십니다. 육신이 영을 주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육신이 영을 주도해 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 기분대로 때로는 하나님을 따르고 때로는 하나님을 안 따르고 이런 삶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뭡니까? 이 장성한 분량에 자라서 너의 영을 통해서 육신을 제어하고 더 나아가서는 육신을 주도할 수 있는, 그래서 육신도 거룩해질 수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그 길을 걸으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그릇이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된다면
영적 갈증을 해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마음의 그릇이 있습니다.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것을 담고, 어떤 사람은 육신의 것을 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것을 담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내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가 정말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 영혼이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범사가 잘 되는 것은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마음껏 이 세상에 누리는 것이 좋은 것처럼 느껴질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것이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또 하나는 강건해지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서 실패하는 요인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수도 없이 실패하면서 삽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육신의 요구가 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속에서 내 마음에서 내 자신이 떠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이 영은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하나님의 영을 내 마음으로 누르게 되면은요, 하나님 앞에 육신의 요구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걱정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피조물 중에서 걱정, 근심, 염려가 많은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물들도 물론 나름대로 먹을 것이 없으면 그 먹을 것을 위해서 나름대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생기면 그 뒤로는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왜? 그것만 해소되면 사자도 호랑이도 자기 배가 부르면요 짐승 잡아먹지 않습니다. 이 원리는 어떤 원리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과 그리고 짐승과 다른 것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은 모으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일 것도 모으고 모레 것도 모으고 10년 뒤 것도 모으고 그렇다 해서 무책임하게 살아라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것을 공급하지 못하는 하나님이냐? 하늘의 새를 봐라. 저 새들에게 누가 먹을 것을 주느냐? 그렇지 않더라도 그들은 잘 살고 있지 않느냐? 왜 먹는 것 가지고 모으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들에 핀 꽃들 들꽃을 봐라. 솔로몬이 아무리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 꽃보다도 더 못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못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고 하나님이 뜻만 있다면 우리의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거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먹고 마시는 문제,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천국께서 다 하신다. 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 한번 두드려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물며 너희들 일까 보냐. 너희들에게 내가 무엇을 못 줄 수가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으면서도 육신의 요구를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육신의 요구를 할 때 우리는 때로는 열심히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작정도 하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요구를 할 때가 너무 많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만큼 하나님께서 이루어줄 줄 믿는다라고 생각하면서 40일 금식도 하고, 제가 40일 금식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40일 금식을 2번이나 했고 사모님도 2번이나 했습니다. 그렇다 해서 결과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해서 기도해서 작정해서 무엇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물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의지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시죠. 하루 만에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어떤 상대를 열심히 변화를 요구를 합니다. 당연히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한을 정해놓고 내 뜻대로 여러 방편으로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내가 요구하는 이 사람이 꼭 변화를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요구를 하나님께 요구할 때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단 한 번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면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실은 그 사람보다도 내 자신이 깨어지고 그걸 통해서 내가 세워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혹시 실망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세워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은 역시 여러분들이 보지는 못했습니까? 저는 이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아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여리고성을 거기 무너뜨리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가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만 하시면 다 부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지금 누구를 연단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연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죽어야 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민입니다. 그렇다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람입니다.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심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번씩 돌으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마치 내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그 모든 요구 하나님 앞에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돌았으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너희들이 이 연단을 통해서 이 믿음을 통해서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일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육신의 요구를 통해서 저 사람은 문제가 있어. 저 사람 문제 있으니까 내가 금식을 하면서라도 내가 그 사람을 고쳐낼 거야. 저는 금식 몇 번 해도 그 사람 안 고쳐진 경우를 많이 봤어요. 안 고쳐져요. 그럼 하나님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자신을 봐야 됩니다. 내가 고쳐진 것이 있는지 정말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서 고쳐져야 되는데 고쳐지지 않았어. 기도를 해도. 그러면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고쳐져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육신의 올려드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정결케 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1대1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따라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저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루에 한 달에 10,000원씩 걷어서 그걸 하려고 많은 그 기독교 단체나 그리고 많은 선교 단체나 이런 단체에서 10,000원씩 합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얼마든지 농사 잘 짓게 해서 얼마든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도록 환경 조성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왜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지금 누가 깨달아야 됩니까? 그들이 먹고 살고 죽고 이것을 통해서 누가 지금 기도해야 되고 누가 그것을 통해서 변화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사실은 잘 먹고 잘 살고 무엇인가 편안한 사람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저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짓기에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걸어가는데 환자를 봅니다. 병자를 보면서 예수님 저 사람의 병이 부모의 죄입니까? 당신 자신의 죄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있는 기도해야 할 대상들, 그리고 우리가 해결해야 할 대상들은 사실은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우리의 문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 나는 하나님 열심히 믿고 예배 생활 잘하고 그래, 그러면 나는 이 정도만 하면 돼. 이게 아닙니다. 그것을 보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 땅에 이런 일이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부족한 것입니다. 내가 변화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가정에 문제가 있고 내 남편의 문제가 있고 내 자식의 문제가 있을 때 그 자식이 예배를 안 드리고 성경을 안 보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세상을 향해서 갔다 가라고 하면서 손가락쥐고 하기보다도 내 자신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봤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여봤습니까? 금식하면서 눈물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봤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육신의 요구를 하나님 앞에 과정도 없이 이 아들이 잘 되게 달라고 기도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환경을 따라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즉각 부로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문제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율법의 요구에서 상대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요구 안 해도, 그렇죠,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나에게 응답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 요구 안 해도 돼요. 목사님이 요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님이 요구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그것이 더 원동력이 있고 기름져 있고 그것이 더 여러분들을 살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겸손하게 그 사람을 위해서 그분의 문제가 보이면은 하나님,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걸 용서하시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라고 정말로 정말 그가 죄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기도하게 된다면은 요구하지 않아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터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이제는 영과 육도 살리시는 생명의 삶으로 성령을 통해서 내 중심이 아니라 성령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라. 그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라. 어떻게 양자로 삼을 수가 있겠냐? 로마에서는 양자로 삼은 애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 쓸 때 사도 바울 선생님이요, 그 로마 사람들은 자기 아들이 뭔가 못 오고 딸이 없으면은 다른 조카를 데려서라도 양자로 삼아가지고 재산을 물려주든지 아니면 권위를 물려주든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양자로 삼아주셨다. 근데 그 밑에 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누릴 자들이 아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기업을 누릴 자라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에 같이 동참해야 되지 않겠다. 여러분,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한 고난, 그 십자가가 무거워도 이 십자가가 무겁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우리 크리스찬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주의 종에게 와서 상담할 때 꺼내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이런 어떤 수많은 고난들을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모든 기업을 누릴 자는 고난도 하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이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 속에는 두 가지가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냐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자신의 자아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인생의 말기까지 쭉 가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 잘했다, 네가 나의 길을 끝까지 따라왔다,
그러니 네가 이제 내 자리에서 함께 영광의 자리에서 함께 그 기업을 누릴 자가 될 것이다 하고 우리를 안아주고 그 천국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의 고난은 앞으로의 볼 영광보다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혹시 여러분들의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남편의 문제, 자식의 문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불러주신 이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이런 모든 부분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해결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